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민석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귀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환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가우겠지만 저도 반가움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내가 정말 왔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이렇게 세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항에서 귀국하고 이제 어머니 얼굴을 뵈었을 때 너무 반갑고 좋아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조금 더 반갑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제 폭염을 겪으니까 내가 한국에 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이 은진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뭐 여기서 많은 말을 하면 뭐 한도 없이 길어지겠지만 참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이제 친정집에 마치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또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창재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없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잠깐이라도 제 소개를 짧게 하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 13살 때 딱 만 12살이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은진교회에 처음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문영국 장로님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랑 같은 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정부의 이제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 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집 가까운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추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던 사람인데 제가 경민중학교에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반 45명 중 경민중학교에 2명 배정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 당시 경민중학교는 월요일 날 담임 선생님께 주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데 청소를 시키는 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제가 경민중학교에 배정된 거를 알고 이제 그 문영국 장로님 조카가 저한테 와가지고, 민석아, 너 알지? 경민중학교에 주보 안 내면 큰일 나. 우리 교회 오면 주보 줄 테니까 교회 나와. 그렇게 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예배를 잘 출석했던 건 아니고 거의 경민중학교 다니는 동안 예배는 안 가고 예배 끝날 때쯤에 목사님 축도하실 때쯤 들어가가지고 뒤에 몰래 앉아 있다가 끝나면 주보를 하나 이렇게 집어가고, 이제 그렇게 3년 다니다가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이제 예배에 출석하게 되고 됐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보 몰래 가져가려 왔던 삶이 주제넘게 독일 유학도 가고, 또 지난달 말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달 말에 논문도 1차로 잘 제출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 오늘 말씀 전할 수 있게 초청해 주신 은진교회 당회와 또 유창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 12살이었던 소년이 만 4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친구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과 저는 자주 만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제 친구들이 이제는 다 40이 넘으니까 대화 주제가 점점 바뀌어 가더라고요. 20살 때는 대학 졸업하는 거, 취직, 뭐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뭐로 바뀌어가냐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제가 뭐 중년이기 때문에 40이면 젊으면 젊다, 좀 뭐 나이를 먹었다 하면 먹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옛 어른들에 비해서 저희 나이대가 지금 관심이 빨라진 게 뭐냐면 바로 건강과 노후입니다, 여러분. 네, 모이면 건강 얘기랑 은퇴 후에 뭐 연금 이야기 이런 거 친구들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친구들 중에 안타깝게도 돈은 잘 벌지만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졌지만 벌써 건강에 이상이 온 친구가 생겼고 벌써 중병을 얻은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참 남의 어떤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게 참 비루하긴 하지만, 저희에게도 그게 좀 경각심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영원히 건강할 수 없구나. 우리도 이제 인정을 해야겠다. 늙어가는 것을. 한 친구가 아프고 난 뒤에 저희끼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약속을 정했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매일 날씨가 정말로 오늘처럼 폭염이 아닌 이상은 매일 5km씩 러닝을 해가지고 그걸 매일 올리는 거예요. 안 내면 벌금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친구가 그거 나중에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죽도록 뛰는 거예요. 퇴근해서도 뛰고 뭐 새벽에도 뛰고,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뛰고 왔어요. 여기 부용천 뛰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건강검진 요번에 한국 가서 오랜만에 받았는데 젊었을 때보다도 여러 수치들이 확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똑같이 뛰는데 어떤 친구들은 건강이 그대로거나 더 안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건강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거나 그대로였을까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 술, 담배, 그리고 노화를 가속시키는 음식들을 여전히 먹기 때문이에요. 즉,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른 또 이제 주제 중 하나가 이제 은퇴입니다. 노후.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금 같은 걸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럼 걔네들이 뭐 좋은 책, 유튜브 자료들 이런 걸 소개를 시켜주는데, 아마 여기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흔히 말하는 MZ 세대한테 굉장히 유명한 경제 유튜버 중에 이제 슈카라고 있습니다. 치연이 알려나요? 슈카월드라고 있는데, 구독자가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제가 알기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뭐 몇백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는데, 저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을 때 기대가 있었어요. 뭐에 투자하면, 지금부터 어떤 걸 사놓으면 나중에 더 많이 이게 성장해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야 될 종목을 찝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첫 번째 말이 젊은이들이여 새는 구멍을 막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해도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지켜야 될 습관 중 하나는 돈을 열심히 버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라, 즉 소비 습관을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든 노후 대비든 우리는 먼저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무언가 새고 있고 오히려 건강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쓸데없는 곳에 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는 구멍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는 구멍을 신앙생활에서도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새는 구멍을 막아라 이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죠. 경제, 건강, 관계, 사업, 교회 생활 등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여러 문제에 직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여러 문제에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화면을 잠깐 다시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이 두 절을 먼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 별 문제가 있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결과를 몰랐던 여호수아는 입장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의 앞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너무나 기라성 같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타자 중에 뭐 이대호, 이승엽 같은 선수가 있는데 우리가 국가대표 경기 나가가지고 이대호랑 이승엽 다음 타자로 타자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라성 같은 이 기라성 같은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대호도 안타를 못 쳤는데, 이대호도 홈런을 못 쳤는데 내가 지금 다음 타석에 들어가서 반드시 홈런을 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른 길인지 정보도 없는데 지금 여러 이방 족속들이 이들과 전쟁을 하려고 또 이들을 해하기 위해서 각각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자는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었죠. 자신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죠. 내가 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정말로 많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 참 한가한 말씀하고 계시네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지도자가 당장 죽었는데 나는 리더십도 없는데 리더십에 관한 좋은 책이나 좋은 강의를 소개시켜 주셔도 모자랄 판에 또 나는 지금 이 최소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본 적도 없는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나에게 최신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이런 거를 주셔야 되는데 또 적들이 질비해 있는데 고전으로 치면 손자병법서 같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책을 주셔야 되는데 리더십 책, 손자병법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이거를 주셔도 지금 갈까 말까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이해가지 않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읽고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당장 급한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래 알겠고 근데 너 그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거에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할 때 이 율법은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때 이미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책은 이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신약은 당연히 없었겠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신명기 5장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다시 형성하고자 하셨을 때 주신 말씀인데 조금 이야기가 복잡할 수 있지만 새롭게 주신 이 신명기 새로운 율법은 첫 5장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면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 20장과 동일하게 바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제가 정신없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야, 지금 너에게 지도도 필요한 것 같고 리더십 책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여러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십계명 다시 읽어봐. 그리고 신명기 천천히 다시 읽어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십계명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전문을 다 실어오진 못했고요. 좀 요약해서 가져갔거든요. 우리 십계명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집, 가족들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혹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십계명인데 어떤 좀 특징을 찾으실 수가 있나요? 이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봤을 때 어떤 법칙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 중 4계명과 5계명,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머지 8가지의 계명이 금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지형.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삶 앞에서 주셨던 말씀은 여호수아야, 너 지금 조급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많지? 막막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조급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면서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먼저 생각해봐라 라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각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각인을 시켜주셨을까요? 이 시간 안에 보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지만 바로 앞세대였던 모세와 1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2세대인데 모세조차도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모세의 위대한 일 행함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단 한 번의 불순종, 딱 그 한 번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또 1세대들 어땠습니까? 불평불만하고 또 비느하스 사건처럼 여러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세대들 다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앉고 싶어도 구름기둥 떠오르면 갔고요, 더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 머무르면 앉았던 사람들이 1세대입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서 배고픈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새로운 2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맞다. 계속해라. 하지만 뭐를 먼저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 패턴은 성경 전체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세기 1장을 보세요. 1장과 2장 그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해라. 아담이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담이 그것을 따먹어요. 아담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도 해요 한편으로.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했던 사람이에요. 신약도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긍정형으로 무엇 해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의외로 무엇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 신앙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도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유명한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때 여행, 아내가 좋아하는 여행 데리고 가는 거, 번쩍이는 거 사주는 거, 그것도 사랑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랑하지 마, 뭐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껴안아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선물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무엇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라고 더 많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 12살 소년이 애 두 아빠가 되어서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 덕분에 정말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참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년 전에 결혼 10주년이었어요. 결혼 10주년 되니까 이상하게 아내들은 별 생각 안 하는데 남편들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누구누구는 뭐 해줬대, 누구 집은 뭐 해줬대. 그럼 나도 아내한테 뭘 해줘야 되나. 옳거니 우리가 그래도 유학생이긴 하지만 유럽에 사니까 한번 유럽 나와서 그때까지 독일 나와서 여행을 어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10주년에는 돈을 좀 알뜰히 모아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도시 좀 여행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오스트리아의 찰츠부르크라고 굉장히 이제 모차르트로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가는 티켓을 구매해놓고 숙박을 예약해놓고 그 다음 내가 아내를 위해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에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말이야, 기차 예약도 했고 숙박도 예약했고 다 했어. 막 이제 이러면서 어깨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재우고 오랜만에 우리의 10년이 어땠는지 아내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반짝이는 도시, 모차르트의 도시, 유럽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도시,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아내가 정말 저를 최고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고맙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뭐를 해주는 것도 중요해.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 좀 하지 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가 아내가 싫어하는 것 해봤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뭔데? 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했던 말이 좀 두 가지를 부탁을 하겠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들한테 말을 좀 예쁘게 해달래요. 자기한테도. 저는 제가 말을 예쁘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신경 쓰고 제가 쓰는 집안에서의 말투를 보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직선적이고 돌려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뭘 사주고 재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애들을 위해서 뭘 하지 않는 게 아내에겐 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옷이랑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막 평소에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매일 땀 묻은 옷이 나오잖아요. 그거 제발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놓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애들 옷에 그냥 막 던져놓는 거예요. 아내가 그 두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내분들께서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금 선물해 줘야죠. 맛있는 거 해주고 여행도 같이 가야죠. 그런데 때로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또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끊어내고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오늘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너무 쉬운 퀴즈지만 또 어려운 퀴즈입니다. 수학 퀴즈인데요. 10 빼기 1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9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10 빼기 1은 9가 아니라 0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전도사로 옮겨간 교회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마천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서 교육자들 모아놓으시면 늘 이 수학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영적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10-1은 9가 아니라 0이다.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어쨌든 이 예배가 공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실명을 제가 거론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정말로 충격적인 성 스캔들로 인하여서 한 번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고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야, 나도 나중에 크면 저분처럼 유창하게 설교하고 싶다, 저분처럼 능력의 족이 되고 싶다, 그런 헛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분의 삶은 앞에서는 그렇게 화려하고 설교도 잘하는 삶을 살았지만 뒤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며 오랫동안 사셨더라고요. 저는 그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나눠지고 싸우게 되고, 영광받아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설교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중요하죠, 목회자로서. 그런데 그 하나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 사실 저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오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9가지 잘하는데 하나 정도는 좀 부족해도 되지, 하나 정도는 딴 생각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라도 정말로 근신하며 깨어있으면서 나를 복종하며 쳐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귀하죠. 또 제가 이 교회 출신으로서 아까 예배 드리는데 코끝이 정말 이렇게 찡해지는 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기쁘더라고요. 또 여기에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의 품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거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고작 하루 여러분의 예배 설교를 맡은 사람이지만,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키워준 자식 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나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의 일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다 보면 내가 그 열심을 냈다는 보상심리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기에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시고 또 많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가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 마음을 찬찬히 돌이켜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중단함으로써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뿌리를 점점 넓히며 무성해지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성한 잎사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하고, 우리 삶에서 가지수가 많고 잎사귀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라도 맺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조급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달으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8월 초쯤에 아마 다시 독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공부 또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돌아오셔서도 또 하나님께서 쓰실 또 귀한 사역자로서 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과 기도가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 것 하고 하지 말 것 하지 말라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더 잘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할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고 대신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은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더 잘 자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아름다운 삶을 또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